지난주 1회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 기도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칼빈은 기도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제대로 역사하고 있는지, 실상은 믿음이 아예 없든지, 아니면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 손상을 입어서 고장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기도의 삶이 살아있다면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삶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참된 진리가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사람을 의심하기보다는 실상은 그 사람 자신이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심각하게 걱정하고 자신의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가령 기도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며, 기도가 없다면 믿음이 역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을 설교하는 목사는 이 말로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원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기도 안 한다고 나 믿음 없다 어쩔래? 이제 이런 식의 마음을 갖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자기 잘못입니다. 설교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본인의 잘못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런 염려를 해봤어요.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혹은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정당한 반응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고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대하여 목사가 나를 정죄하려고 그런다, 나를 욕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의심하면서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 영혼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왜 저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의도 이외에 다른 의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인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칼빈의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작용이에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깨닫고 그 영혼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인데, 복음의 참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영혼의 아버지를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이 아버지가 없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이 세상에 혼자 뚝 떨어져 나온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자기에게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에 대하여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솟아오르겠어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열망이 솟아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자기에 대하여 그토록 큰 희생을 기꺼이 치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떠오르고,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보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싶어져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까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통하게도 교회는 안 떠나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왜 내게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왜 나는 내 신앙생활 속에 그런 순간들이 없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분명히 그렇기는 한데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모습들은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주님 인도하심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인 거예요. 칼빈은 계속해서 기도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복음에서 나는 것 같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정의를 늘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은 소원을 성취하는 거,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는 기도는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작은 것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참된 아버지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의 또 부모의 교제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응답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전체 모습을 보면 그 중에 작은 부분,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이 전체 의미를 성취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무언가 소원이 있어서 그것을 응답받는 그 정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기도의 필요성은 하나님을 항상 찾고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를 우리 마음속에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즉,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우리 마음속에 소원과 열의를 불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영혼의 아버지께 대하여 가지는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서 불타올라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그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헛된 생각, 죄악된 생각이 침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이것을 막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욕망에 사로잡힌다면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에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이런 모든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이런 부끄러운 생각이나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기도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기도 않는 사람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왜 이렇게 운수가 안 풀릴까? 왜 내가 하는 일은 다 맨날 이럴까?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한다. 즉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즉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 되심으로부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겠어요. 다섯 번째 기도의 필요는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얻었다면 기도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어떻게 일이 잘 풀리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아십니까?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그 기쁨을 얻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재수 좋네, 기분 좋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죠? 예. 재수 좋네, 기분 좋은데 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여섯 번째로 기도의 필요성,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더 깊이 깨닫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관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걸 믿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현실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고 스스로의 삶을 그냥 버리고 이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자비와 긍휼로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도에 필요해요. 기도를 하면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데 기도 응답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 많은 유익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기도는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유익을 믿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와 같은 기도의 특성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기도입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때에 이제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그거는 기도를 무엇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소원에 응답받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 기도의 정의부터가 실상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훈련받습니다. 그리하여 기도는 이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기도의 참된 정신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 기도에 대한 그의 생각이 기도에 대한 그의 질문을 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기도 응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참된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면 응답은 그 속에서 따라오는 것인데 이걸 바꿔가지고 응답만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해요. 기도 응답의 비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는 무엇이며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속에서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까? 기도의 법칙이죠. 기도의 법칙.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사람은 그의 합당한 정신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합당한 정신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럼 여러분, 아이와 대화할 때 갖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요. 요새 우리 교회에 꼬맹이들, 애기들 오면은 어른들, 아기들한테 가가지고 얘야, 왔냐?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면은, 이분이 좀 이상하다 생각할 거예요. 이 꼬맹이가, 아기가 오면 뭐라 그래요? 그 앞에 가서 까꿍! 이렇게 하죠. 저 할머니가 평소에 점잖은 분인데, 애기 앞에 가면 할머니가 변해. 그죠? 애기 앞에 가면은 할머니도 까꿍! 알렐렐레! 그리고 왔니? 그러는데, 저분이 저렇게 자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어? 그죠? 평소에 우리한테는, 무섭게 말씀하시던 분인데, 애기한테는 어떻게 돼요? 세상 그 말씨가 부드러워요.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 아기에게 합당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아이에게 지금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아기한테 가가지고서는 군인에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본인이 군인이라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본인이 군인이야, 특전사야. 그런데 자기 아기한테 가면은 깨꿍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기와 지금 대화를 시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려면 하나님에게 합당한 정신, 즉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령 어디 높은 사람, 우리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령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주변에서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봤고, 또 일을 하는 원리들도 대충 아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 일을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겠어요? 참석자들 다 선별합니다. 이 사람 다 따져보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다 심사를 하고, 그렇게 통과된 사람이면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몇 시에 이러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몇 시까지 이 어디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할 거예요. 그죠? 연락을 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실 때 복장은 어떻게 하시고 뭐는 어떻게 하시고 하면서 시시콜콜 일러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시콜콜 일러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그렇게 시시콜콜 일러주지 않죠.
근데 대통령에게 나아갈 때 희식 콜콜 일러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챙기고 할 거예요. 그죠? 알아서.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때요? 대충 아무렇게나.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 자세로서 그리고 그의 태도로서 합당하냐 하는 것이죠. 칼빈은 기도의 첫 번째 법칙으로 경외심을 이야기해요. 경외심.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되는 조건,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요. 원칙이라고 이야기해요. 경외심이야, 경외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경외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외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식으로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겨야 돼요. 그것이 경외심이에요. 칼빈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이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보다 크다면 이 사람이 그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에게 합당한 경외심이 없다면 단지 내 마음에 조급함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정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외심보다 염려와 근심이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챙겨라 그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이제 사극을 보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전하, 큰일 났습니다. 우당탕탕탕탕 그러면서 막 달려들어요. 뭐 코미디 프로 같으면은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아무리 다급해도 왕 앞에 나올 때에는 전하! 하면서 큰일 났습니다! 우당탕탕탕 달려들다가 문짝을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문짝이 팍 꺼져버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얼마나 다급한 소식을 가져왔으면 그러겠느냐 하고 이해를 해줄까요? 아니면은 경망스럽게 굴었다고 벌을 받을까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우리가 조급하고 막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챙겨야 될 게 있다고요. 그죠? 예. 옷 매무새도 단정히 하고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분명한 자세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외심을 상실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경외심을 상실하면 기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외심을 상실하면 예배도 성립되지 않아요. 과거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잖아요. 예. 사무엘 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법궤를 뺏기고 그리고 이 법궤가 이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만 본래 있던 곳으로 가지 않고 방치되잖아요. 다윗이 이것을 옮기는데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기다가 무슨 잘 포장된 도로였으면 상관없겠는데 산길에서 덜컹 하면서 법궤가 움직이거린 거죠. 그때 이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얼른 손을 내밀어 붙잡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즉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현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법궤, 이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그런데 경망스럽게 세상의 물건처럼 대한 거죠. 여러분, 우사가 이 법궤를 위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그를 사로잡지 못한 거죠. 그의 실패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첫째 원칙, 경외심.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 이것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식이잖아요. 내 문제 이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지금 나타내는 그룹이 있다면 노조죠, 노조. 그렇죠? 노조는 회사가 어떻게 되든 국가가 어떻게 되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킬 수만 있다면 그거 이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는 이런 모습들로 보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를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내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기도 자체가 성립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대통령 존중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 주장만 피우면서 그러면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죠. 왜? 나 같아도 안 만나주겠어요.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뭐 하게요? 그렇죠? 안 만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하려고 그런 사람 만나주시겠습니까? 자기 급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망각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돌아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첫째 원칙이 기도 전체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울러서 저는 이 칼빈이 경외심을 이야기할 때 단지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칼빈은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는 임재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데 계신 것처럼 조신하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칼빈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 그것을 느끼고,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고 그 앞에 경외심으로 나간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느냐 이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시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만 높이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앞에 들리도록 주여 주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어떻게 기도드려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고함을 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간절함 때문에 물론 소리를 치기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실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실제하심에 대한 인식, 바로 이것이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함부로 하잖아요. 우리들도 여기 뭐 누가 있는 줄 모른 채 탁 들어와가지고 야 뭐 하다 되는데 사람이 뭔데? 탁 보니까 어이구야 이분이 계신 줄 몰라서 그래가지고 아이쿠 죄송합니다. 제가 계신 줄 모르고 함부로 했습니다. 자, 모를 때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그리고 그걸 안다면 그렇게 멋대로 할 수 없겠죠. 왜 그렇게 멋대로 할까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이 원칙, 경외심, 이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자신이 지금 구하는 것이 참된 필요인지 그거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참된 필요라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즉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자기가 드리는 이 기도가 진정으로 자기의 기도인가라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진정으로 나의 기도인가, 그거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요. 기도문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기도문은 글로 쓴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문은 내가 작성한 기도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작성한 기도문, 혹은 교회가 예전에 기도의 모범 해가지고 예배 모범 속에 기도문들을 실었어요. 그 교회가 작성한 이 기도문, 오늘날 저도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 참 기도는 잘 썼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는 잘 써놨는데 그게 나의 기도냐 이거죠. 신학자들이 기도문을 작성했어요. 영국교회 기도문 해가지고 저한테 있는데 읽어보면
정말 그 기도는 탐나요. 그래서 기도를 공부하기 위하여 그 기도문들은 정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돼요. 그러나 영국 교회가 그 기도문을 주고 예배 시간에 이 기도문으로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동일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럴 때 이 기도문이 진정한 나의 기도냐 하는 거죠. 가령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회개 기도 해가지고 기도문을 발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다 하면서 기도문이 쫙 나와요. 기도문만 놓고 보면 참 훌륭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도문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을 때 나의 참된 기도이냐라는 것이죠. 그게 나의 기도입니까? 기도할 때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진정으로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진정으로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진정 여러분의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이 간절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적으로 소망하면서 드리는 기도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실존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존적이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의 현실 속에서 내가 직면하는 나 자신의 문제로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 기도가 되어야 된다. 내 기도가 진정한 나의 기도가 되어라. 그런데 내 기도가 되지 않고 남의 기도를 흉내내고 남이 들을 때 어떻게 들을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대표 기도할 때 모습이 참 그러기 쉬운 현장입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근데 이것이 나의 진실된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은 칼빈이 가르치는 기도의 원칙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경외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기도냐, 진실된 나의 기도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오신다면,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기도는 경외심으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참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 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든지 이와 같은 원칙 속에서 그 유익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